고난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얘기했고, 오늘 13절부터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실제 이 땅 나그네 길 80년이든 50년이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근신하여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뭐 허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 보통 우리가 여행자가 먼 길을 갈 동안에 거치지 않도록 이 띠로 옷을 동이는, 그래서 자유롭게 손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딱 동여줘야 이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 요즘 뭐 멍 때린다는 거죠. 멍 때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아니라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 정도를 한 10,000명과 함께 움직일 때, 도착할 때까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긴장을 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나그네 길 80년짜리 갈 동안에, 혹은 뭐 얼마간에 갈지 모르지만 항상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근신이 그냥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우리 고3 내 수능 앞두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뭐 다른 거 안 하고 착 공부하고 그런 경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수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근신할 때는 반드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에게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할 때 뭔가 좀 이기적인 욕심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고시 공부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고시 준비하면, 요거 끝나면 이제 뭐 시험에 이제 합격하면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신하게 되지. 고시를 예를 들면 뭐 85세에 본다. 계속 고시해라 그러고, 그러다 죽든지 아니면 붙고 죽든지. 그러면 그 소망이 없어요. 목표가 딱 이렇게. 근데 우리는 무슨 목표냐면,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5년 뒤에 나타날지, 혹은 3년 뒤에 나타날지, 혹은 13년 뒤에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 그 주실 은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뭘까? 결국은 칭찬 아닐까요? 너 되게 되게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네가 보니 내 말을 듣고 또 충성스럽게 살았구나. 또 나름대로 뭐 교회에서 잘 섬겼든지, 이웃을 섬겼든지, 어떤 열매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결국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서 이 땅이 아무리 주를 대적하고 흐름은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이거를 이 말씀이 지금 나랑 무슨 관계 있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볼 때 그러면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까? 주님 만날 기대감, 감격이 있나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그랬죠. 주님을 오늘 주님 만나도 되겠다. 빨리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오늘 오십시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제대된 신앙이니요.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크게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 때 그것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고 있는가? 뭘 내가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죠? 성경은 주님을 만날 것을, 칭찬 들을 것을 바라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좀 요즘 뭐 불면증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거 생각해서 이런 묵상,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저도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있어요. 빨리 오늘이라도 정말 주님 오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럼 난 좀 억울한 얘기 많거든. 저도 억울한 거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주님이 그래 네가 맞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칭찬하실 것 같고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우리 내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오늘 주님 참 오셔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또 내가 지나면 억울한 거 많거든요. 이거 주님 아십니다. 나 참 이것 때문에 내가 사실 내가 희생을 했습니다. 저 이거 포기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다
이렇게 그 눈빛 같은 거 이런 걸 여러분 잠 안 올 때 이런 거 묵상. 저는 그게 참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누우면 약 1분 안에 잠이 들기 때문에 뭐 묵상하려면 잠이 들어버렸어. 근데 혹시 불면증에 혹시 그것도 은혜에 속해 그것도 계속 묵상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근신할 때 그 아마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근신할 때 제 경험적으로 보는 제일 좋은 거는 근신하려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 그래야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전쟁하는 동안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죄 안 졌지만 다 편해지고 나서 밧세바를 이제 간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군인이 싸울 때 전쟁 나면 깨어있는데 할 거 없으면 이제 정치 군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것이고 귀한 말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쓴 책에 그 나오죠.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를 구원한 것은 방주가 그를 정말 홍수 속에서 구원한 거 맞지만 그 이전에 그의 영적인 깊은 잠에서 방주를 짓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식을 몇 개월 하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이런 목표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냥 쉬어야 된다. 또 쉬어야 된다. 약간의 강박감도 있어요. 나는 이때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자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그렇게 잔 적이 없는데 하루 종일 잠이 와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그 퇴직을 하면은 우리는 빨리 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구나. 좀 이번에 그걸 경험하고 왔어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졸려요, 지금은. 일거리가 딱 있으니까 할 길 좀 요 끝나면 또 모임 있고 또 내일부터 40일. 너무 지칠 뿐이죠. 그래도 의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 참 좋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그거에 바로 캠퍼스가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 전도.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거듭나고서 이 전도하니까 뭐 정말 너무 빨리 샥 지나갔어요. 그 캠퍼스 막 할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 생 그냥 확 지나갔어요. 그냥 슉. 전투.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또 그걸 어떻게 또 영적으로 양육을 해야 될지 돌보고 그에 갖고 있는 문제 또 보통 예수 믿고 나서 3개월이잖아요. 수많은 질문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질문들. 그것도 답변하다 보면 또 어떤 때 답변 못하게 돼요. 우리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기도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전에 캠퍼스 이제 갔을 때 제가 제일 난코스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모태신앙들이거든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언제 성경 공부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 오면 1학년 때 딱 오면 뭐 좀 하려면 안 나오고 뭐 바빠요. 동창들 만나야 되고 당구 치러 가야 되고 뭐 술 먹으러 가야 모임에 안 나와요. 아무리 얘기해 너 모임 나와서 뭐 해자 됩니까? 제가 지금 1학년인데 지금 모태신앙 1학년 대학 들어와서 우악 놀아야 되는데 걔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하면 신앙 서적을 읽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아마 우리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1학년을 끌고 실제 제가 했던 얘기예요. 끌고 캠퍼스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서 안 믿는 친구. 그런 다음에 나는 도망가고 둘이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런 거 막 따지거든요. 선악과 왜 만들었느냐. 모태신앙들이 그거 압니까? 모태신앙 우리가 돌보면요 와갖고 나한테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뭐 하나님 예정됐다면 교회 안 나와도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나한테 따져야 되는데 걔 불신자가 얘한테 따지거든요. 얘가 자기가 질문할 걸 얘가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갑자기 우리 편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걔가 막 그거 왜 그러냐면 막 이렇게 되니까 저절로 자기는 걸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뭐 때문에 목도 아픈데 그걸 얘 모태신앙한테 설명합니까? 본인이 걔한테 질문 받으면 자동 그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거리가 있으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우리 거듭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전도팀 따라 나가서 진짜 거듭나는 사람. 나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믿다가 불신자들이 이쪽 저쪽을 막 하니까 지가 막연하던 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진리라면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든지 우리가 답을 갖고 있고 대답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흐름상 맞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거리를 줄여야 돼요.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일, 그리고 이 야근 이런 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마음이 많이 나눠져요. 여기다가 또 그것보다 재테크를 하겠다, 뭐 주식 같은 거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뭐 좋고 나쁜 걸 따라서 마음을 거기다 빼앗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뭐 주식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얘기 아니고 각자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스포츠일 수 있어요.
밤낮 뭐 축구 막 그래서 외국 축구 선수 이름 다 외워 막 번호까지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 쪽에 뭐 연예 그 소식 빠삭해 뭘 좋아하는지 김치찌개 좋아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예. 제가 놀랬잖아요. 그때 소녀시대 몇 명인지 아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도 아마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나 우리 중에? 성경이 창세부터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그 목록은 못 외워도 모태신앙인데 제가 누구라는 걸 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 능력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못 외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취미 활동도 좋은데 너무 과도한 밤낮 낚시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그들 취미가 낚시. 1위가 낚시고 2위가 그 기차놀이. 우리 애들 하는 건데 걔들은 어른들이 그거 방 하나 놓고서 집에 가니까 방만한 데다가 이만한 방에 그 기차놀이들 하고 있어. 기차놀이. 2위야 2위 그게. 너무 그런데 뺏기니까 시간 뭐 기차 사야 되고 또 동산 만들어야 되고 레일 하고 깔아야 되고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TV 드라마죠. 드라마 궁금하다 밤낮 그거. 우리가 그래서 제일 좋은 제안은 제가 생각할 땐 새벽기도 여러분 나가시는 거. 그냥 기도로 항상 이렇게 늘 깨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신하면서 은혜를 바라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기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실 15절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전에 거룩을 얘기하기 전에 아주 절대적으로 요것 있으면 거룩으로 갈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14절에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주님 만나 뵙기 전에 그냥 우리가 왜 태어난지 모르고 창조주 계신지 모르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건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착하면 구원받겠지 이 정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날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 안에 그냥 태어나서 창조주를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했거나 하여튼 우리는 영적 깊은 무지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영적 무지 그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거죠. 4장 17절에 영적 무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알지 못했던 때는 우리를 누가 이끌었는가? 신앙인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이끌지만 알지 못했던 그때는 내 마음의 욕심이 이끌어. 내가 원하는 거.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욕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움직이는 동기 이게 다 욕심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내가 그 몸의 그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이제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깊은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절로 막 그냥 지금 굉장히 월드컵 막 하는데 그냥 성경이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막 성경이 매일 일하면 성경만 막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를 막 그냥 하고 싶고 매일 막 전도 하고 싶고 원수 있으면 막 껴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따로 이따 만나세요 저랑.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건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억지로 기도 생활도 할 때가 있고 억지로 성경 볼 때 물론 간절할 때 있어요. 간절할 때 있지만 일방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게 재밌고 뭐 드라마가 재밌지 무슨 뭐 레이기가 재밌겠습니까? 스가랴가 재밌겠습니까?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게 쉽지 거짓말 안 하는 게 어렵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심장 폐 무슨 핏줄 간 이런 거 다 부모로부터 받고 나요. 근데 또 받고 태어나는 게 거짓말 9단. 우리는 프로 거짓말 9단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놀래 자기가 거짓말을 할 때, 자기가 둘러댈 때 그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미처 생각할 필요 없어. 괜히 그 연구할 것도 없어. 그냥 딱 상황 떠오르면 착 돌려댈 수 있단 말이에요. 둘러댐. 이게 이제 신앙이 생기면서 둘러댈 게 머릿속에 돌아도 안 아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이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음란해요. 예. 군대 가보면 알아요, 우리 형제들. 음란해요. 음란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점점 그것을 벗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거고.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지. 누가 돈 줘서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100만 원, 이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가 지나간 사람 100만 원 줬으면 막 화가 나요, 여러분들? 나한테 누가 100만 원 주면 그 기분 좋죠. 뭐. 그 나쁜 기분이에요.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해요. 연봉 좋은 데로 원하지. 여러분 회사 들어갈 때 그러면 일부러 연봉 적은 데를 찾아가면서 나는 이게 좋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값이면 연봉 많은 데고, 같은 값이면 좋은 집에 사는 걸 원하는 거고, 같은 값이면 대접받고 사는 걸 원하는 거. 이건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신 거고, 우리 이전에는 몰라, 이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욕심내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남에게 양보하고 네가 더 가져라. 예. 우리 보니까 주부방에 장녀부 방에도 무슨 물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서로 막 빨리, 그게 아니라 딴 사람을 갖게끔 내가 그냥 딴 사람한테 양보하고. 우리는 항상 뭐든지 나는 좀 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게, 그리스도의 정신 아닙니까? 내가 빨리 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이 그런다니까요. 책이 몇 권 없었는데 사람 많이 갖겠다 그러면 내가 안 가지면 되지. 그걸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서도 봐서 물건 적고 원하는 사람 많으면 내가 안 가지면 돼요. 이제 그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항상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달린 모습만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내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나의 욕심이, 나의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 가지려는 욕구들, 이런 것들, 이생의 자랑 다 못 박았어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체죠, 시체. 시체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나 자존심 되게 상해. 제 원수야. 그래서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데. 주님처럼 됐는데 우리도.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있어요? 우리 시체가 무슨 제가 나갔다가 무시했어. 제가 어떻게 했어. 막 그런. 시체가 무슨 또 욕심이 있습니까? 시체가 넓은 집에 살길 원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데서 좀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억지로 그리스도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래 봐야 그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해지려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처럼 되려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욕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옛날에는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옛날에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는 이 땅이 다였잖아요. 80년짜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욕심대로 더 인정받고 더 취하고, 정당한 거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거기에 욕심대로 하지 말고 오직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 이것은,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이지 않는 거예요. 즉 돈을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세속적이지 않고, 우리가 더 좀 쉽게 좀 생각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좀 주님처럼 생각을 하고 항상 좀 그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온통 내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도 했지만 이 땅은 온통 세속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이냐 거룩이냐 매일매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싸움을.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본바탕이 죄악 중에 됐겠는데. 그래서 새로운 것이 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거룩한 재료를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PBS를 하고, 또 우리 제가 그런 얘기 이번 주에 했었는데, 우리 장년부들과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표를 가지세요. 내가 신구약 66권을 언제쯤 끝낼 수 있는지.
막연히 그냥 성경 공부 끝내다 하지 말고 주님 만나 뵙기 전까지 내가 66권을 끝내야 되겠다. 언제쯤 끝낼까?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이 동영상 같은 거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빨리 듣겠다. 그건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개, 2개씩 들으면 뭐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좀 그렇게 목표를 정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가뜩이나 좀 죄악 가운데 출생했는데 자꾸 무슨 드라마라든가 TV, 세속적인 동영상 그리고 세속적인 친구가 있어요. 그럼 자꾸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행위를 강조하는데 우리 기준이 높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그러면 살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늘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 말과 행동.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돈 문제를 할 때 잔머리 굴려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내고 돈을 더 이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서로 가지려고 그럴까? 아니면 양보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말과 행동.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이거 읽고서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거기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됐다. 빌립보서 때 말씀 전했죠.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리를 이렇게 유리로 돼서 다 보여. 내가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거.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있죠. 우리 머리 굴린단 말이에요. 요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잔머리 굴리는 걸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볼 때 그때 내 잔머리 굴리는 걸 보면서 야 사랑받을 만하고 야 저거 칭찬받을 만하다. 덕이 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잔머리를 굴리라 이거예요. 머리 굴릴 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자기는 진실인 것처럼 해갖고 상대방이 약간 잘못 알아들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때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굴리거든 계속해서 잔머리 계속해서 자기 지위 확보와 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속 머리를 굴려 둘러대는 건 천재 우리가 누구나 다 사실은요 이 둘러대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속고 속인 거. 본인은 자기는 잘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기가 볼 때 꽤 그럴듯해요. 근데 상대방도 거짓말 둘러대기 프로 구단이거든요. 바둑 못 봤습니까? 프로 구단들 둘 때. 한 수 딱 요수 딱 하면 그 다음에 그 수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참 둘러대기 잘해서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둘러대는 거. 예.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 둘러대는 거 자기는 전혀 모릅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 다 알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어렵죠. 거룩하기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림, 추앙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과 함께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생각? 나의 마음은 요건데 말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표정은 이렇게 표정과 말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룩해라. 거룩.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을 열어보였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돈 쓰는 문제라든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라든가 내 칭찬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칭찬인가 중심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경외함을 얘기하는 경외함.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뭐 들어봤잖아요. 코람데오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7절에 우리의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 그 삶, 그분의 그 삶 자체 그걸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 앞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50년 더 살지 30년 더 살지 10년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데 있다니까. 하나님 보는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랬어요. 나그네.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게 아주 두려웠고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야 되는가? 18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건데,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몸값이 너무나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된 것은, 내가 이런 위치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거예요. 그런 걸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미 창조주시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오심부터가 말세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몸값을 너희가 얻게 됐다면, 우리 100억을 들여서 무슨 프로 축구 선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몇백억을 들여서 스카우트하고 그러면 뭘 해야지. 축구 선수라면 골을 하나씩 넣고 그래야지 자석골이나 집어넣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건 너무나 엄청난 대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죽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대로. 또 계시록 5장 9절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천국 백성 되도록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그 희생이 너무나 존귀하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그냥 방탕하면서 지낼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어땠습니까? 골로새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우리가 얻었고, 또 동시에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값없이 선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내가 남편을 만들었습니까? 아내를 만들어서 결혼했어요? 어디서 나타났죠. 웬 여인이 나타나서 내 아내가 됐고, 웬 남성이 나타나더니만 내 남편이 됐어요. 내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키워가지고 그냥 어디서 왔어요, 사람이. 그래서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됐잖아요. 구원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선물. 여러분들 한번 선물도 좀 받아봐야 돼요. 그냥 이게 선물.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 구원은 생긴 것.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위치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으니 하나님을 섬기며 지내야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 신을 섬겨서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2절, 그래서 21절부터 25절 마지막 네 번째. 지금 뭐가 네 번째인지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근신하여 은혜를 바랄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말고 거룩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 이 땅에서 그 먹고 마시는 일에 시간 다 뺏기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미고, 네 번째는 22절 우리 한번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말씀은 24절, 25절 보니까 그건 영원한 말씀이라고 써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그 진리를,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된 그 사실을 23절에는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건데, 원래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럴 존재가 아니야.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그런데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생명, 육체를 얻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바뀌었으니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자나 하이에나한테 있잖아. 니들 사슴 잡아먹지 말고 토끼도 잡아먹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게 그 되는 명령입니까? 사자 어떻게 울어요? 왜? 사자 하이에나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그렇더라고요. 아주 듣기 되게 싫어. 하이에나 동물의 무슨 왕국 같은 데 보면 하이에나가 듣기. 근데 그 하이에나 보고 있잖아요. 이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말 하이에나가 생긴 게. 그것들 보고 말이죠. 저기 있는 귀엽지 않냐? 저 봐라, 사슴, 저 새끼들 얼마나 귀엽냐. 너 잡아먹지 마라. 사자 보고 야 사이좋게 지내 이웃과. 그게 됩니까 여러분? 사자인데. 사자 보고 혹시 사자가 양이 되면 그렇게 됐지. 양. 예? 사슴이라면 양도 매 하고서 같이 이렇게 지낼 수는 있지만 토끼랑도 지내요. 양이 뭐 잡아먹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건요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기만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보통 데이트할 때는 서로 그때는 좋거든요. 결혼하고서 많이들 싸우고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지상에 계실 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러니까 이 사랑해야 되는데 꼭 보면 대상이 꼭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족이나 회사에 있는 그 김 차장, 오부장 이런 사람을 꼭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위 사람 난 정말 밉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전한 25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이 22절에 진리를 너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바뀐 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믿는 자만이, 원래 이게 천국에 있는 속성이었거든요. 이 땅에서는 다 이기주의예요. 천국에는 이타주의가 있는 거고, 그 사랑이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뺨 때리고 막 욕하고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기독교 핵심이죠. 십자가 사랑이고 원수가 바로 우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건 원래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희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 학생들 중에 아빠가 혹은 엄마가 사랑을 안 하고 어쩌고 그럴 때 이제 안 믿는 부모님일 경우, 그러면 내가 좀 네가 이해해라. 너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만들어지지 않는 건데. 물론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욕을 안 할 수는 있죠. 또 돈도 안 떼먹을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이거는 그 부분부터는 우리 믿는 자의 동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조수미 알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아주 이상한 높은 고음을 내요. 하면서 막 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건 우리도 같이 낼 수 있어. 그 사람 내물에도 같이 내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이상한 레가 있어. 아주 높은 레. 그건 그때부터는 그 사람만 내는 거야. 막 그래서 와, 아주 세계적 무대에서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혼자 그냥 못 내니까 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낼 수 있는 건 뭐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아무리 해봐야 뭐 그 높은 도 말고도 웬만한 도도 되기 어려운데 그건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조수미의 그 어떤 득음을 한 거지 득도를 했는지 하여튼 그 이후에 내는 소리예요. 득음한 사람이 내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는 따라 내지도 못해요. 목만 더 아파요. 안 돼요. 지금 원수를 사랑한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 이기적인 내가 그렇게는 그것도 물론 한순간에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아주 극적인 장면 막 그럴 때는 그런 거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거는 오직 그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늘에 속한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 제가 근데 지금 방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근데 목사님 근데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중에 이제 없으면 감사하세요. 그 사람 감사 좋아요. 근데 꼭 있단 말이에요. 있어도 꼭 가까이 있어요. 예. 때로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고 또 아내일 수가 있고 언니일 수 있고 동생일 수 있어요.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무슨 뭐 가족의 무슨 뭐 제사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날 기일 뭐 이럴 때 보면 온 가족이 모이면 막 서로 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친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으면 그 뭐 저 사람 그래 나도 그래 뭐 내가 알 게 뭐야 그러고 미워하면 계속 미움으로 지내고 얼굴 안 보면 돼. 그냥 안 봐. 집안 식구도 안 봐. 막 의절했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부부간에 그럴 수 있어요. 남편, 또 아내일 수 있고 또 형제간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고맙지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뭐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내 자존심만 세서 나 기분 나쁜데 아유 저 사람 상대도 아유 사람도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풀어.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풀어라 이거예요. 빨리 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사람이 그를 미워할까? 어떻게 될까? 성경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 성경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이죠.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기고 누구를 미워하면 하루 이틀 3일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이게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인데 어떤 목사 장로인데 부부싸움을 하면 3일 동안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정말 이런 장로가 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분을 품을 수 있는 능력 그 용량이 안 돼. 우리 용량으로는 그걸 품으면 마귀가 이제 그를 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미워지는 거예요. 분이라는 게 자꾸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제가 자매들한테 꼭 부탁하죠. 결혼하고 나서 무슨 부부싸움을 하든지 하고선 내가 참고 말지 이 말처럼 나쁜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자꾸 나오니까 더 미워지는 거예요. 더 미워지고 하는 것마다 미워져요. 그래서 성경은 참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존심 있으니까 서로 얘기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 부부 사이가 좋은 이유가 이 말씀 사실 나도 어떤 때 기분 나쁘고 우리 아내도 똑같을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싶지 않죠. 내가 지금 얘기 안 하고 그냥 딴처럼 이래야 되는데 주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그 얘기했죠. 제가 이거 해가 지도록 여름이라고 길게 품고 겨울이라고 짧게 품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빨리 풀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나는 그래서
사실 얘기하기 싫어. 나도 자존심이 있죠. 그러고 아내랑 또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풀고. 그러니까 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결혼도 어렵지만 결혼 후에 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느냐. 그걸 푸는 걸 잘해야 된다. 풀기만 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그걸 못 풀면 이제 보통 황혼 이혼들도 하고 막 이러잖아. 참다가 팍 한다든가. 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이제 처음에 분노가 있어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못 풀 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도 말이죠. 불도 이렇게 뭐 담배불, 그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촛불 요거 휙 하면 꺼지잖아요. 이런 불들은. 근데 캘리포니아에 오는 불난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몇 개월씩 막 타잖아요. 그건 끌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이제 하늘에서 비가 한번 내려줘야 돼. 비가 내려지. 물로도 당연할 수가 워낙 많이 넓게 퍼져서 계속 막 며칠씩 뭐 몇 주씩 탄다는 얘기 들었죠. 그 해외 도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이 진노, 미움의 불길이 이제 처음에 왔어요. 그걸 빨리 꺼주면 되는데 그걸 품었어요. 3일 동안 분노를 품었어요. 4일, 5일 할수록 점점 이게 퍼지기 때문에 끄지를 못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막 한 달 됐다. 그런 지가. 이 분노를 내가 풀고, 아니. 그러면 이미 그 불길에 쌓여서 들어와서 오히려 그 분노에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미워, 그 사람만큼은. 그래서 꼭 이혼을 하는 거예요. 꼭 저거는 내가 이혼해야 돼. 저런 사람은. 그냥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미워 죽겠어요. 뭐 풀면 한마디만 그냥 그동안 충분한 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팍 가버리면 되니까. 어떤 거 나오면 그걸로 팍팍 해서 내가 지금 너무 잘했고 저 사람은 진짜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연마한 그 강렬한 불이 있거든요. 이걸 태울 수가 있고 나도 태우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암만 가서 풀어보려고 하세요. 처음이 중요하다니까. 요 촛불, 요런 성냥불, 요거는 푸는데 이 불이 커지면. 그래서 나는 제 왼수 있어요? 아직 여기 대학생들은 조금 덜 하겠죠. 아무도 뭐 결혼도 안 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낫죠. 그래도 이제 기껏 해봐야 학교나 뭐 교회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있어봐야 한 조장 정도 뭐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좀 풀 수 있는데, 근데 심각한 건 우리 이제 결혼도 하고 배우자거나 부모거나 자녀, 친척들. 그래서 의절 안 보고 지내고 막 이런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뭐 신앙 없을 때야 능력이 없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에게 좀 이런 게 오래됐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불이 내가 불 가운데 내가 끼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불을 꺼 주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원수도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내게 심어주시오. 나의 분노를 다 뽑으시고. 마귀가 그동안 장난쳤어요. 내가 이 분을 버리지 않는 한 마귀는 계속 불을 키워놨거든요. 내 힘으로는 못 끈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나는 정말 그 사람 보면 아유 그냥 보기도 싫은데 뭐 아니 뭐 보기도 싫은데 뭘 어떡하라고 풀어라고요? 더 싸우지 그냥. 왜냐하면 충분한 불이 있으니까 확 또 더 타. 그럼 푼다고 만나면 더 타 그냥 막 타 올라 그냥. 그렇지도 참고 있다가 그냥 확 타 올라요. 또 이 불길을 가지고 또. 그래서 누구를 혹시 그 부모일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자매들 경우 아빠를 많이 또 그런 경우도 있던데 부모일 수 있겠고 어떤 경우는 남편 내가 참고 있는 거지 사실은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남편에 또 아내에 대해서 우리 옆에 내는 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그러려면 처음에 했어요. 처음에 끌 수 있는 건 그건 내 조금 힘으로 해봤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풀 수, 뭐 변호사가 누가 판사 소용 다 없어. 아무도 못 풀어요. 그건 오직 하늘의 능력, 예수님께서 그 원수도 사랑하던 그 마음을 그러니까 내 그 분노의 마음을 뽑아내시고 그걸 새롭게 해주셔야 돼. 다시 우리 저 자동차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중고차 좀 오래 타면 부품이 고장 난다면 어떤 건 고칠 게 있고 어떤 건 그냥 떼내야 돼. 그래서 새 거 껴야 돼, 새 거. 어쩌면 내 안에 이 지금 가득한 분노는 어쩌면 오래된 더러운 것이고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집어 던져야 되고 새 마음을 기대하세요. 새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를 뭐 아무것도 없이 난 너무 행복해 좋아해 감사해요. 그러나 마음에 누구라도 있다면 이제 그 문제 오래됐습니다. 벌써 몇 개월 혹은 몇 년 혹은 수십 년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우리 주께서 분명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우리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새롭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간구하고 또 마침 이번에 참 타이밍이 좋은데 또 우리 40일 기도 전반부가 있잖아요. 짧지만 한 20일 하지만 정말 매일 정말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내 이 마음 안 주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구원받은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근신해야 될 것이고 또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주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는 항상 다시 만날 그 주님 앞에 경외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제는 거짓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 혹시 무관심한 사람 없습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그 기준엔 다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들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 식구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가. 주여 나에게 이제 원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바꿔 끼워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